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들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요 죽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얼굴을 뵈면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사실상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뵐 수 없고 또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당한 사람들은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도 선지자도 그랬고요. 또한 우리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강하게 임하시면은요 완전히 몸이요 쫙 깔아앉아요. 진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죽게 살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을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감기 증상 같기도 하고 감기 몸살 그런 증상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오렌지를 먹고 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은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요 굉장히 몸이 무기력해지고 쫙 깔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또한 몸이 쫙 깔아져요. 쫙 깔아지고요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받으러 가면 치유 기도 이런 내적 치유 이런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안수해줬을 때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정말로 무기력하고 막 굉장히 힘이 없고 몸이 깔아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땅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인데 대부분 사단의 역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임재는요 틀려요. 이 사단의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쫙 깔아지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고 이러지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서 이게 압도를 당해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요 굉장히 이렇게 깔아지면서 하여튼 몸이 늘어지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기분은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는 너무나 평안한데 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기도원에. 그런데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몸이 더 쫙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지금도 그런데요.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고 나면 또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설사가 부룩부룩 나와요. 그냥 왜 이렇게 대부분 그냥 설사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귀 이렇게 끼는 식으로 부룩부룩부룩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어저께도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말 어떤 때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살레 그동안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갑자기 나오는데 부룩부룩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기운도 쫙 빠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막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빨리 못 가고 가서 보면은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묻었죠. 근데 많이 묻지는 않아요. 이렇게 거품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우리 하고 같이 다니는 그 조그만 남자 애기 데리고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매점에 가가지고 속옷을 사다가 저한테 화장실에 제가 있으면 갖다가 주고 이래가지고 갈아입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정말 이게 비슷한 증상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건가 이 영분별을 우리가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분별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 모세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이렇게 덮으셔서 이 모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이제 그 아주 힘이 없고 또 어떠한 이제 영적 싸움이 치열한 날은 이제 성령님께서 미리 아셔가지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요 이 그 모세가 그 반석 그 틈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본 것처럼 그 등을 이제 하나님의 등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 찬송이 나오면 그러면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도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힘은 들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정말 언제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한테 절대로 해함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요 정복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을, 이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대적을 하면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져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힘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강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 정말 이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이 사단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이것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상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그 빌립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야. 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나 같이 한 집에서 잤어. 근데 엄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르긴 불렀는데 내가 이 엄마 아버지가 진짜 내 엄마 아버지인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야, 너 저 굴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이러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나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야 너 놀려주느라고 그랬어. 사실은 내가 네 진짜 엄마야, 네 아빠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또 좋아가지고 또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가 엄마 아버지 날 때 보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가지고 그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봤어요? 봤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움직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사망 권세,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의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자.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믿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의뢰를 받으러 이제 그 약사가 저한테 이제 약을 사러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약 왜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영양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력증이 있어서 보호주제로 이걸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병 우리 목사님 만나면 이거 금방 고치는 거 같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서울 후암동으로 이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힘이 없었어 몸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저는 뭘 엄청 그거를 이렇게 살폈냐면 이단인가 아닌가 정말 여기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맞나. 저는 그것 때문에요 제가 정말 부흥회도 못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냐? 괜히 잘못 빠져서 믿음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구원 못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근데 거기는요 장로교였지만 순복음 원래 교단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순복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매일 거기는 이제 그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9시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강대상에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안수를 하고 이제 성령세를 받는 기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나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잖아요. 아이고 이거 진짜 여기가 장로교인데 여기가 그 지하에 개척교회 그것도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있는 곳이 맞아? 정말 올바른 기독교야? 아니면 이단이야? 저가 막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막 그걸 분별하려고 엄청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냥 힘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았어. 그런데 이튿날 또 갔어. 이튿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이튿날 가서 또 살피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막 그렇지 않아도 간신히 걸어서 갔는데 그랬는데 아니 정말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갔는데 그런데 그걸 분별하려고 막 길을 쓰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막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돼서. 그런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저 혼자 훅 치고 장구 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3일 때 또 갔어요. 가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은요. 아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찬양 부르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보니까 예수 믿는 데가 확실한가 봐. 기독교가 여기 확실한가 봐. 이단이 아니야. 그러면 나 이제 믿을래. 그러고서 믿자. 그리고 결단하고 강대상에 딱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이제 거기 쓰러질까봐 또 저는 이제 병이 중하니까 이 악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저를 쓰러뜨리고 나갈까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럴까봐 뒤에서 사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안수하고 그냥 하자마자 그냥 랄랄랄랄랄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월하게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랄랄랄라 믿자 하고 나갔더니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성령세도 받고 방언도 받았으니까 방언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틈만 나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게 제 아주 입에 그냥 달고 살았었는데 그때부터는 방언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걸으면서도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화장실 가서도 랄랄랄라, 설거지 하면서도 랄랄랄라,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말할 힘이 없으니까 소리는 잘 안 나오더니 속으로 계속 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 성령세례 받을 때도 막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막 그냥 뭐 뒤집어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 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용히 받았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런데 그냥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고단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 느낌 없이 보름인가 이렇게를 그냥 지났나 봐요. 보름인가 20일인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방언이 딱 바뀌어요. 뭐 다른 말로 뭐 따따따가 뭐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새 방언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방언으로 진짜 바뀌더라고요. 한 15일에서 20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이제 2개 됐잖아요. 랄랄라 따따따 2개가 됐으니까 또 2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계속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바뀌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이 생기고 또 새 방언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낱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로 그 환상이 보이고 막 이렇게 회개가 막 터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이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아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몸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제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일일이 꼭꼭 집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 빌립도 이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거, 정말 예수님이 그 베드로도 고백을 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알아서 그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이름은 반석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하고 구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정말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가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해도,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진정으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이분이 메시아고 내 구원주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다라는 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네 문 앞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밖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고 네가 나를 네 의지로 나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마음 문을 우리가 집을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어. 근데 노크를 계속 해. 근데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가 도둑이 아닌 이상은 그 집에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따고.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밖에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게. 그러면 너는 정말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너는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을 책임져 줄 바는 아니라 네 영혼을 책임져 주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각색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눈 먼 자 눈에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 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 된 자 입 열려서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하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자리를 들고. 이러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단도 물론 그 마귀도 귀신들도 그 무당들이 이렇게 점치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흉내라는 거예요. 흉내. 그리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일어난 일 그런 것만 알아요. 정말로 앞으로 계시적인 거 그런 거는 몰라요. 하나님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은 현실적으로 보이고 내가 절은 현실적으로 보이고 불타 석가는 보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밖에 딱 없으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가 되시는 이 예수님과 또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태초에 모든 마무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때 흑암이 있을 때 그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 아담 첫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나라 종교를 믿는다고 외국 종교를 안 믿는다고 그러고 얘기한 외국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이렇게 참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5천 명에게 보여주시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임하실 때까지 내가 이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시골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나오면은 이제 그 교회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천국 간다. 이거는 확실히 알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기도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천국 가는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나를 그렇게 많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 힘으로. 나를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병이 저한테 축복인 거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올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전에는요 물질을 쫓아서 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관계를 막 좋게 하려고 애쓰고 정말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같지 마치 내가 착해야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그 공로로 정말 천국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부로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힘들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은 기쁘고 괜히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그 자식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고 정말 우리가요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질이 못났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속을 세게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
자신, 예? 자신을 버리면서 죽음 그 사지에까지 그렇게 몸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는 것은 나 손해인 거예요.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원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했던 사람, 좋았던 친밀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요 굉장히 친밀하게 믿어요. 예. 그리고 빨리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라 소리가 금방 나와요. 근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버지라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은요 한동안 그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랫동안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냥 아버지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어렸을 때의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사라의 고넬료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70일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시면서 2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너희 그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70인이 이제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70인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때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다른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벌벌 떨고 아이고 내가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좀 예수 이름도 못 불러. 이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이러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못하면 그러면 내가 귀신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서 귀신이 나를 괴롭히면서 내가 벗어나려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에 말하자면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있는 그 바다도 명령해서 잔잔해라 그러니까 금방 잠잠해졌잖아요.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개정 이 성경에서는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름으로란 헬라어로 멘토 오노마티프로서 이를 직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을 57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체포되시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 했어요? 빵을 부스러 떨어뜨려 주셨어요. 찢어서 줬어요. 잘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그러니까는 채찍에 맞으셔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살이 터지고 그러면서 찢겨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피가 막 그냥 줄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불법을 행했어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예,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아니 믿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막 그 묶여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미련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믿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안에 정말 정말 내가 좋은 피아노가 있어. 근데 내가 그 피아노를 내가 칠 줄 몰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치려고 배우고 익혀서 그걸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게 소유한 보람이 있고 또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즐겁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앞에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불구하고 내가 이 마귀한테 계속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정말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큰일 한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이제 나보다 더 큰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기도만 하나님이 정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뽑아요. 기도의 용사를 뽑아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끔 그렇게 그룹을 지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계가 움직이는 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받아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지금 기독교 총회 이런 것들을 오늘 가르쳐 주더라고요. 현상들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 이런 분들 막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기독교 전반에 대한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상태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단을 점점 더 많이 쌓게 하시면서 지경을 이제 기도의 그런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더 깨달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셔서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죽기까지 하신 그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일을 보는 그 역사가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